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? 예수 믿고 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던가요?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,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. 사업 실패, 집주인과의 불화, 그리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자녀,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.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오늘 소개할 책, 이 원싱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. 생각하는 신앙을 위하여 김민도사 프로젝트.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바는 간단합니다.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골고루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, 핵심이 되는 그 한 가지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합니다. 저자는 그 한 가지, 바로 원싱을 먼저 찾아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은 금방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. 반대로 눈앞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만 낭비하고 그 결과는 보잘것없어질 것이라 말합니다. 동시에 많은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각각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집중을 전환하는 데에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막 정신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. 어렸을 때는 성경 경시 대회, 성가 대회, 찬양 대회, 성경 골든벨 그런 것도 다 나갔었는데 그만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 애썼습니다. 공부는 잘 못했지만 교회에서라도 에이스가 좀 되고 싶었습니다.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이 부서 저 부서 다 돌아다니면서 다 돕고 섬기고 수련회도 여기저기 다 가고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내 할 수 있는 것,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직접 나서서 해결한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더 많았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나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영상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공동체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? 책에서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. 워낙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일지 말입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어떤 청년이 이제 새롭게 사역팀 팀장이 되어서 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시다. 그런데 생각보다 팀원들과 케미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. 더불어 팀에 맡겨진 사역이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. 게다가 직장에서도 잘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? 먼저 팀원들과 케미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을 좀 잡아보려고 한다고 합시다. 근데 다들 일하느라 바쁘니까 언제 보자, 언제 만나서 뭘 하자 그런 이야기로 단톡방에 불이 나도록 대화를 나눕니다. 그래서 오랜 대화 끝에 팀원들이 같이 뭉치기로 합니다. 같이 뭉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로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팀원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. 친해지고 이제 케미가 생깁니다.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남았죠. 원싱을 읽고 적용했다면 어떨까요? 이 청년이 다짜고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 모든 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? 지금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최대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문제를 해결하려 나서기 전에 사역팀에게 내 개인적인 상황을 먼저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. 직장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중에 있다라고 겸손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. 사람들은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보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
더 이제 마음을 써주고 또 방법을 찾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팀원들이 나를 중심으로 모여줄 것이고 또 맡은 사역에 있어서도 자신이 조금 더 책임을 져주는 플레이를 할 겁니다. 그렇게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사역팀이 될 수 있겠죠. 원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원싱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더욱더 자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. 저자는 목표의식을 세우는 그 단계에서 작은 목표에 만족하지 말라고 독려합니다.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끝없이 해답을 찾아가라고 말이죠. 그러면서 저자가 예로 들었던 것이 도미노입니다. 도미노는 자기 몸보다 1.5배 큰 물체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계속 1.5배 큰 물체로 도미노를 세워가다 보면 결국에는 달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. 성공을 생각한다면 달을 꿈꾸십시오.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싱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.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도미노를 하나하나 세워 한 번에 넘겨버리십시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단 하나, 원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이나 문제에만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단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 누구도.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하게 해주고 또 일으켜준 그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. 그게 누가 되어야겠어요? 바로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. 아이, 뭐 어쩌라고 있어요. 동역자들한테 연락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자 더 하시라니까.